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린 양의 손에서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7인에 대한 말씀을 깊이 보노라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인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 심판의 출발점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통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어린 양의 심판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7인을 드디어 떼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에 대한 심판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 하나를 떼면 내 생물 중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말과 말 위에 탄 자가 오게 됩니다. 그 인을 떼게 될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내는 소리, 그리고 말의 등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한 것처럼 보여도 넘어질 때는요,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장애물은 큰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게 되면 크게 넘어집니다.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심판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마를 탄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백마를 탄 자가 연약한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마 탄 자가 나타나면 나는 다시 내 신분이 격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백마 탄 기사는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 자입니다. 그래 한편 그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6장에 백마를 탄 기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마치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활은 복음으로, 면류관은 또 이 받아 이기고 이기는 것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장에서 나타나는 이 백마 탄 자는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백마 탄 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인을 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활은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그런 소품입니다. 당시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복에 대한 야망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었을 때보다 전쟁의 기간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이 땅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또 명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집행을 명령할 때 등장하는 것이 또 붉은 말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색 때문에 한때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아닌가라고는 주장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혁 가운데 붉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 심판을 위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색에 대한 그런 어떤 편향된 통념을 성경에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닌 말로 해병대가 빨간색을 주고 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된다, 그런 어떤 이 색에 대한 개념이, 이 통념적인 그런 어떤 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색과 이렇게 비교해서 또 그것을 이제 대입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란으로 인한 그런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없이 평화가 있었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무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 개발을 하면 우리 이 땅에 누가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억누름에 있어서 평화가 진행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억누르는 거죠.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못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다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리더십이 좋아, 그거요 속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인격적인 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와 무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을 보면서 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포지션과 위치와 가진 무기 때문에 겁을 먹고 미리부터 그런 개념에서 따르는 그런 어떤 것은 올바르지 못한 팔로우십이고 올바르지 못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 때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지극히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의 악의 세력은 서로 싸우고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 인을 뗄 때 금은 말이 등장하고 탄자에게 그 말의 탄자에게 저울이 있었다. 이 저울은 곡식의 무게를 다는 도구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소에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이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밀 한 대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오늘날의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금액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돈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버스를 타면요, 버스비가 10원이었어요. 그죠? 10원. 그리고 일주일 용돈이 중학교 때만 해도 500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이요. 요즘 500원 주고 일주일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는 말이 이제 한 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살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데나리온으로 한 대밖에 못 산다. 그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의 어떤 가치로서는 우리가 안정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기근은 이 땅의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기근이 있을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근에 처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특히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잡으면 안 돼요, 손 잡지 말래요, 악수하지 말래요. 그렇지만 마음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만큼은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 둬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근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지는 대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믿음이라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 있어도 산을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하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특별히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모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내려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갈 방법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모면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마지막 4번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핏기가 없는 죽은 자의 얼굴과 같은 그런 색으로, 이것은 죽음과 사망을 뜻합니다.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핏기 없는 그런 색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죽음을 집행하는가? 첫째로는 검을 사용합니다. 칼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칼로 전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에 오르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듯한 느낌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거의 장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의 장이 되어야지,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선거의 장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하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어떤 인간의 신분으로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것이야.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는 건 누군들 못하게 다 하라 말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고, 세상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선거의 장이 되면 안 됩니다. 선거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만큼은 좀 객관적으로 좀 그런 것을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년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역과 전염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 땅에 집행하는데 땅의 짐승들이 하는데, 이 땅의 짐승들은 맹수들이에요. 파괴된 자연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의 위기라고 해서 지구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TV에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땅의 4분의 1에 대해서만 행해진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7인에 대한 심판 후에 나타나는 7 나팔의 경우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여기서 더 많이 진행되게 되면 그 폭이 더 넓어진 그런 어떤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에서는 온 땅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적으로 모든 땅 가운데 이루지 않는 걸까? 왜 점진적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걸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을 바라보고 그 재앙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이 형태를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민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과 총명을 받아서 마음이 민첩하여서 이 땅에서 들려오는 모든 그런 어떤 말들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내고 은밀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래야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아픔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내가 너희 하늘에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세상의 경고가 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